다윗은요 시편 110편 1절과 2절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다윗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즉 사탄으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즉 왕권을 내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 예언의 신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옛뱀이 사탄의 머리를 발판처럼 밟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권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게 되실 것을 예언하는 유명한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다윗의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구절 다음에 곧 이어서 또 멋진 또 다른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이래요. 주의 권능의 날에,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의로운 행실, 즉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게 될 것을 다윗이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새벽 이슬 같은 맑고 정결한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예언대로요 예수님 당시에요 12제자를 비롯해서 70인 전도 특공대 등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예수님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들의 목숨까지도 건 열정의 결과로 복음은 오늘날 땅끝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아침 이슬과 같은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받은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새벽 이슬 같은 일꾼들을 우리 재단에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요 새벽 이슬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런 일꾼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각자 결산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최후의 결산을 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달란트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고요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또 신앙적으로는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으니까 뜨겁게 기도하고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회만 되면 전도하고 우리 것을 들여서 선교하면서 이 땅의 삶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나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에 오늘도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갖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요, 총 4번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자신들이 먼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어떤 사람이든지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일꾼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일꾼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넷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핍박하는 자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 자신들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이렇게 먼저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처럼 남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열심히 찾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 일꾼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 이 6가지의 주제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으시면요, 우리 성민교회 채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요, 7번째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서 몸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이 7번째는 일만 하는 일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일꾼이 되자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보다는요, 교회에서 일만 하는 일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통계에 잡혔어요. 통계해 보니까요, 전도하는 일꾼은 교회에서 몇 명이 안 된대요. 몇 프로가 안 된대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일은 하지만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일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외국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요, 그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멀리서 아버지를 보고는 매일같이 아버지는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고는 자신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종처럼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멀리서 들은 이 아버지는요, 그를 측은히 여겨서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끼얹고 입을 맞춰 그 아들을 빨리 집으로 이끌어들여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기고 종들에게 명령해서, 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자, 그리고 풍악을 울려서 잔치를 베풀자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아버지는 잔치에서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이 잔치 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에 아버지가 나와서요, 얘야, 너 동생이 왔는데 너 왜 잔치에 들어오지 않니? 라고 권합니다. 어서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서 썽을 내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로 잡으셨나이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마음을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이 첫째 아들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우리끼리 신앙생활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집 나간 자녀들인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버지께 돌아와라 라는 사실을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큰 아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죽었다 살아나 회복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며 즐기지 못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매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일만 하는 우리는요, 교회 일만 하는 신앙생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생활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별로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시간만 나면 전도하고 생명들 구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전도와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민족주의에 빠져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주변의 상황이 어땠느냐라면 북이스라엘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원래 북이스라엘은요,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제국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아수르에요, 내부적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부 정치 상황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돌아가서 외부로 신경 쓸 여력이 아수르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기를 틈타서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는 그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요,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미리 내다본 요나 선지자는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여로보암 왕 2세가 집권하자마자 그 집권 초기에 북이스라엘 영토의 놀라운 회복을 예언하게 됩니다. 즉 요나는요, 민족의 미래가 부흥할 것이라고 예언한 민족주의의 뿌리를 깊이 둔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명령을 갑작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민족의 부흥을 예언했고 민족의 번영을 주장했던 요나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의 머나먼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다시 부흥해서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의 막대기로 사용되길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도 옳은 거예요. 자기 민족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부흥하는 거 싫잖아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중국 같은 국가가 너무 강력해지면 불안하잖아요. 싫잖아요, 은근히.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풍랑이 있는 시기에는 절대로 항해를 하지 않았어요. 언제 풍랑이 있는지 늘 민감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야,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신에게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가 제비뽑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요나를 자초지종을 듣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성남 풍랑이 순식간에 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큰 물고기가 바다에서 요나를 덜썩 삼켜서 그는 3일주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주야를 지내게 된 영적 의미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머무르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이번에는 반드시 니느웨로 가거라. 그래서 그들의 악독을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요나는요, 아수르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요, 건성건성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사실 사흘 동안을 걸어야 다 걸을 정도로 큰 도성이에요. 아마 지금 서울 정도 되는 규모일 수도 있어요. 당시 과거에 이런 규모란 건 엄청난 규모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도시예요. 근데 요나는요, 하루 동안만 그 성읍을 다니면서 건성건성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저처럼 이렇게 크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실 우리 같으면요, 니느웨가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회개를 촉구했을 텐데,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지만 이것이 전 니느웨 성의 소문이 돌아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은요, 왕을 비롯해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포악했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전쟁을 하면요, 사람을 수많은 방법으로 죽였어요. 심지어는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이고요. 뭐 그거보다 더 잔인한 방법을 많이 사용했을 정도 포악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한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같은 가축들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요, 물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게 할 정도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 오늘날도 이런 회개가 전 세계에 일어났으면 좀 좋겠어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간단한 한마디 경고에 정성을 다해서 회개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당시 요나의
이 경고 이전에 여러 가지 재앙이 니느웨 성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이 정말로 무서웠던 재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식이라는 재앙이야.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지는, 하늘이 깜깜해지는 이 일식이라는 재앙이 바로 찾아왔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요, 이 과거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다가도요, 일식이 생기면 신들이 그 전쟁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중간에 멈추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일식이 일어나서 하늘이 대낮에도 캄캄해지는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이 일식이 일어난 지 얼마가 안 되어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요, 공포 가운데서 떨면서 요나의 경고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거예요. 원래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킬 계획이셨는데 이거를 철회하고요, 이 멸망을 얼마를 연장을 했느냐 하면 무려 120년간을 연장하신 거예요. 아수르가 120년간 나라를 더 지속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니느웨 성의 모습을 보고요, 요나 선지자는 몹시 화가 나서 몹시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니,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는 잘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기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 요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그는 니느웨가 회개해서 그 국력이 회복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뻔히 예견했다, 자신은 이것을 예견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왜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악한 민족인 아수르가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십니까? 라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항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할 만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본을 회개시켜서 일제 통치하에서 일본을 회개시켜서 일본이 계속 식민 통치를 계속 연장하게 한다면 울분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계속되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그는 정말로 자기 민족을 사랑한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윤봉길 열사나 도상 안창호 선생님 같이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열정적인 민족주의자가 요나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민족주의로 철저하게 무장되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민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요, 니느웨의 동쪽에서 천막을 짓고요, 그늘 아래에서 니느웨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요 박넝쿨을 예비를 하셔가지고요, 이 박넝쿨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열리는 거예요. 요나의 머리 위에서요. 그늘 만든 겁니다.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그를 가려주는 겁니다. 이 요나는 박넝쿨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중동의 이 햇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주셔가지고요,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시고 해를 요나의 머리에 강력하게 쪼이게 하시고요.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한탄을 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원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때 심한 열사병에 그가 걸린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고집센 요나는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성을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을 내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나의 고집 대단하죠. 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맞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12만 명이 죽어가는 큰 성 니느웨의 백성들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계신지를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 민족만 살아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돌아온 탕자의 형과 같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민족주의자였다라는 겁니다. 과거 영국도 그랬어요. 영국이 대영제국이 될 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자기 민족만 부흥하기 위해서, 자기들 경제만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과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민족이라도 사랑하는 요나보다도 못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민족이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 정도.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내가 원하는, 집 나간 탕자의 형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온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온 훌륭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그들의 열정으로 구원받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영원의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그런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신앙 선배들의 모범을 깨달아서요, 이 전통을 잘 이어나가는 신앙의 후배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그 자세를 본받아서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효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땠습니까? 시간만 나면 기도했고요, 시간만 나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런 열정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원하는 선한 목자는 못 될지언정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러 다니는 착한 목자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2022년도에는요, 다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착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2022년도에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물질을 다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착한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